무지개를 잡으려는 소년, 책 제목입니다. 무지개를 잡으려는 소년. 이 책 제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은 일이 있습니다. 감동이 얼마나 됐는지 책을 듣고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멍청한 때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려는 소년의 이름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온, 전기 소설을 읽은 것입니다. 이태리 남단 시실리 섬에서 태어난 소년은 하늘에 수놓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감격하고 이 무지개를 잡겠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넘고 내도 건넙니다. 계속해서 가는데 갈 때마다 저 멀리 가버립니다. 드디어 해안가까지, 지중해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무지개는 저 지중해 수평선 저넘에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소년은 포기하고 쓸쓸히 돌아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나폴레온 일생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조명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인생의 축소판이죠. 나폴레옹 뿐이겠습니까? 일생을 저 무지개를 잡다가 땀 흘리다가 결국 끝을 내는 그런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과 그 인생을 표현했으리라 봅니다. 마치 파랑새를 잡으려는 찌찌루와 같은 것이죠. 산 너머 저기에는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 나섰다가 눈물 흘리고 돌아왔네. 푸스킨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폴레옹은 저 센타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에 내가 총과 대포로 뺏은 땅은 점점 줄어들고 사랑과 겸손으로 빼앗았던 예수의 땅은 점점 넓어지는구나. 그는 승리자고 나는 패배자라 스스로 패배한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소망의 무지개를 잡는 투쟁의 일생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 그래요.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땀 흘리며 나아가는 나그네고 행인 아니겠습니까? 결국 잡지를 못하면서 말이죠. 일생을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나 꿈이 파랑새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꿈처럼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사라의 소생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지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져온 물이 다 없어지고 목마르 죽을 지경입니다. 자신보다도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방성되고 갑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뭐냐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목말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로 옆에 계셨는데 그 바로 옆에 무엇이냐면 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말라 죽을 때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샘은 모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샘물을 두고도 방성되고 하면서 물을 찾는 그 하갈의 모습이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시절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후에 12지파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5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이미 분배받은 형제들의 땅에 머뭇거리면서 다른 땅을 분배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럴 때에 여호수아 18장 4절에는 너희는 나머지 지파 너희들은 말이죠.
그들도 가서 너들도 가서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상당한 땅을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Survey the law, survey the land and the right description. 땅을 두루 다녀보고 소유할 계획서를 내란 말이에요. 그 계획만큼 주겠다 그럽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백성들은 들뜬 마음입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있었지만은 마치 저들이 여호수아는 무지개를 잡을 듯 파랑새를 잡을 듯 추상적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추상적인 꿈을 가지고 말고 현실에 그림을 갖고 와라 그러지요. 때로는 큰 그림을 가져오면 그만큼 가질 수 있고 적은 그림 가져오면 그만큼 가져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밟는 곳마다 그곳에 대해서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넓게 지경을 만들면은 넓은 곳을, 조그만한 것을 지경을 만들면 조그만한 것을,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걸 서베이하고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5지파는 이미 받았습니다. 7지파는 거기에 이방인들도 많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지요. 차라리 먼저 분배받은 형제 지파의 땅에 거기에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꿈을 접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꼽사리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너의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을 취하러 가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꾸중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소망도 꿈도 포기하는 자들을 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야단했던 여호수아의 야단이 사실은 하나님의 질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허망한 무지개, 파랑새, 그런 주상적인 것 말고 실제적인 것을 꿈을 꾸어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면 구약시대에 요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 11 형제들이 자기를 섬길 것이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지개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은 무지개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꿈을 위하여 만사형통되는 건 아닙니다. 고통과 환난의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꿈은 무지개 잡는 꿈입니다. 파랑새를 잡는 꿈입니다. 그림을 갖고 와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구체적이고 확실한 꿈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 말씀 중심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꿈을 추상적이고 그리고 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분명히 그려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마침내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